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보고 만지고 전파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보고 만지고 전파하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요즘처럼 매스미디어가 언론 매체가 알리는 광고 수단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그 수단이 바로 소문이었어요. 소문.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문은 들었지만 그냥 소문으로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왜 예수님의 얘기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소문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보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소문을 듣고 나와서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소문을 듣고 나오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하늘의 문이 열려서 길들이 형통하게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본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보다 조금 더 적은 사람들,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네? 죽은 나사로가 이러니 딸이 살아나? 그러면 혹시 저분이면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삶의 문제, 이것도 저분이라고 하면 해결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해결 방법을 제시를 받고 예수님에게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만지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자리로 나간 사람들보다 더 적은 사람들, 훨씬 적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나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소리치지 않고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다, 소수의 제자들, discipl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모 혹은 주변의 친구, 선생님 혹은 형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래? 그럼 예수님 한번 나가볼까? 여러분이 언제 교회에 나오셨어요? 언제 예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아무개 집사에게 아무개 성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박석철 성도가 암병에서 나왔대. 아무개 누가 허리 디스크가 나왔대. 누가 또 부활하사가 나왔대. 무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들어. 거기에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들었어.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들었어요. 나와서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하신 일들을 봅니다. 아무개에게 행하는, 아무개 가정에, 아무개 사업장에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봅니다. 여러분 거기에 혹은 여러분들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렇다고 나도 한번 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한번 부딪혀 볼까? 뽕나무이라도 좀 올라가 볼까? 나사로처럼 정말 지금이라도 듣고 한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비인격적이라고 그렇게 한번 만나볼까? 여러분은 어떤 형편인가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소식을 듣고 교회에 출입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체험을 하셨어요? 듣고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손으로 만진 음식을 먹어서 맛을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진짜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그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2015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2015년 우리 성령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가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예수 복음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많이 평가하고 생각했던 그 예수 생명 여러분이 혹은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뛸 수밖에 없었고 주체할 수 없었던 그 흥분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 흥분, 그 열정, 그 뜨거움을 가지고 이제 나가고 싶은 그런 용솟음치는 여러분 도전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전히 듣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렐루야. 어떤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보좌의 자리로 은혜 위에 은혜 믿음의 믿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 예수의 복음을 들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그 은혜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빛을, 생명의 빛을 드러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1년을 살아가는 지침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초보에서 장성한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떤 소식도 접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라도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복음의 소문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듣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 듣는 그 걸음이 한 걸음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이제는 보는 단계로, 그리고 만지는 단계로, 그리고 전하는 단계로 나가는 첫 걸음은 바로 복음을 듣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복음을 듣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구구단이 필요합니다. 1 더하기 1이 정말 일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구구단이 없다고 달달한 이성 쏘아대는데 그 구구단이 가진 지식 가지고는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차 운전하시죠? 차 운전하고 도로에 나가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밥 해놓고 나왔어요. 애가 타고 있어요. 처음 와서 죄송해요. 이런 게 안 통하니까 이제 나도 내가 무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자꾸 클래식 올리지 마세요. 나 백미러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3시간째 직진만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안 보셨어요? 운전자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 초보 운전입니다. 왜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잘 못해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직진만 할 수 있어요. 백미러를 잘 볼 수 없어요. 시야가 너무 좁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책 딱 한 권 읽는 사람입니다. 책 딱 한 권 읽고 다른 사상이나 다른 진리나 다른 철학은 없어요. 오직 내가 읽은 딱 한 권의 책이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평생을 책을 읽고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배워도 세상의 이치를 어떻게 다 합니까? 어떻게 세상의 철학을, 세상의 학문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읽은 책 딱 한 권, 내가 보는 시야 이것만 가지고 주장하면 나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 초보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이 전부예요. 그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전부예요. 이 초보 운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해서 차를 가지고 길거리 나가면 됩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운전자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어디 가도 서울 면허증 내놓으면 오케이. 그래서 국제 면허증 그냥 교부해 줍니다. 서울 시내 한 2시간만 차 가지고 다니면 그냥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여러분 운전 자꾸 하다가 보면 늘어나요. 책도 자꾸 읽다가 보면 이해의 폭이 커지게 돼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른의 신앙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별로 노 땡큐. 어른의 자리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하시면 됩니다. 아멘.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 잘한대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믿음이 자라요? 이 얘기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란다고요? 무슨 소리를 들으면? 무슨 소리를 들으면?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에서 유학을 가는 경우가 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가요. 두 번째 케이스는 공부가 너무 안 되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러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로 공부를 해도 못하는 애가 미국에 가서 가끔 잘하는 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교육은 이론 교육입니다. 칠판 교육이에요. 그런데 미국 교육은 철저히 체험하는 체험 교육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99점을 받아도 너 잘했다고 얘기를 별로 안 해줍니다. 예, 1점이 안 되냐, 한 문제 틀렸다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서양 교육은 잘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 얘기를 들으니까 얘가 일단 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말이 통하든지 안 통하든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엉덩이가 합니다. 엉덩이가. 일단 학생이 학교를 부지런히 가고요. 일단 학생이 책상에 앉아서요. 공부가 되든지 안 되든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있으면 어느 순간 통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는 99%의 영감과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안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 절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2015년 안에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만 말하고 좋은 소리만 듣기로 작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든 무슨 말씀을 무조건 들으면 믿음이 아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주 나오시면 됩니다. 좋은 학생은 학교 자주 가기만 하면 돼요. 정말 공부 잘하고 싶으면 학생이 책상에 끈질기게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면 말씀을 듣고 나가는데 기억이 안 나요. 목사가 진짜 절망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시험에 들 뻔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이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낮에 제가 무슨 얘기 했어요? 어떤 말씀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얘기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는 식으로. 아이고, 그러면 목사가 진짜 막 절망감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듣고 잃어버리는 것 괜찮습니다. 2014년 1월 4일날 아침밥 여러분 잡수셨죠? 그때 메뉴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때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 있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큐티 생활화 하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왕도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건 세상에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말씀 공부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신앙 절대 잘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남성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못할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목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부 예배부터 주일날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오후에 4시에 제가 시간을 또 냈어요. 1시간 반. 왜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이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자식이 아버지의 높이를 초월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뭐냐? 자녀들의 영적인 세계를, 스페이스를,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가장 큰 부모의 역할입니다.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날마다 휴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초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의 자리로 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시작. 기적을 보고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나와서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많이 보았잖아요.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한없는 주의 사랑.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만 앉아 계시겠어요? 보자. 그래. 이번에는 또 저렇게 하는구나. 이번에는 그냥 뭐 귀에다 손을 내고 침을 뱉어서 또 기모거리를 에바다 하네. 이번에는 안수를 하네. 이번에는 안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로만 하네. 그래 어떻게 하나. 여러분 초보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가지 않고 견딜 수 없고 선포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주인공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5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체험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증인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대요. 자, 우리 들었어요. 우리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이 앞전 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고침받았어요. 들었어요. 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살이는 만사형통이고 여러분의 앞길에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파쇄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속에 여전히 쓴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속에 아직도 견고한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근심을 주는 그런 쓴뿌리들이 없습니다. 2015년에는 그 쓴뿌리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들었대요. 눈으로 봤대요.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어요. 하나님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보았고 나는 안겼네.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 안기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똑똑하게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사실 팩트로 여러분이 체험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규칙을 말하고 그 규칙 중에 새벽 기도해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커먼 센스였어요.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신 뭘 요구했느냐?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가정생활, 그 사람의 사회생활, 그걸 얘기했는데 그 많은 얘기들 중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야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풍랑이, 세상의 혼란이, 세상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의 관계가 뭐냐?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적인 신앙. 방언합니다. 방언
여러분, 신유의 은사 일어납니다. 제가 방언하세요, 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으세요 얘기하는 것은 방언이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가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 받았더라도 자기도 아파, 자기도 병고침 받았더라도 언젠가 우리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고 무너지고 상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도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은사가 필요하냐 그러면 은사를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거 해결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돼도 또 문제 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 해결 받음을 통해서 죽음의 법위를 주님의 손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지나가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체험이, 신앙의 체험이 삶의 체험을 통해서 견고하게 서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 지금까지 보았던 것,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부어줬던 그 많은 은혜를 정말 손으로 만지고 음식을 맛보듯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를 느껴지십니까? 바운스 느껴지십니까? 2015년에 하늘을 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죄송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제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것을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성경 시편 107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듣는 자리에서 보는 자리에서 이제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주인공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시작.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기적을 본다고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나타나요.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삼성병원, 현대 아산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를 고쳤어요. 기도로 고쳐진 거예요. 누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분의 가족들은 잘 안 믿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 주인공이 계셔서 자금 그렇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 삼성병원, 현대 아산병원 보다 더 좋은 병원이 있나요? 뭐 있다고 하는 병원이 있겠죠. 우리 병원이 최고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그러면 귀로 들으면 그 당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 됐나요? 여러분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가 제발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에 예수 모르는, 천국 지옥 모르는데 오형제가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심부름 좀 시켜주세요. 형님이 그러더라고. 절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안 된다. 네가 죽으면 네가 살아서 가도 너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체험적인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부인할 수 없는,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정확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자기가 들었고 왔고, 요한 사도도 처음에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고 싶은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역사합니다. 말씀의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절대 바다 위로 걸어가는 바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의지를 하십니까? 어떤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만족도를 채워준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들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부모들 많이 봤습니다. 요한 사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사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봤습니다.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예수를 사귀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예수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나는 너희에게 이제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확신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나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초대교회, 그 박해기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이라고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콜로세움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때려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했던 투우들의 또 금투사들의 놀이경에 되어 있던 기독교인들, 그 생각, 이 원형 경기장은 그런 목적으로 건설된 건 아닙니다. 팍스 로마라고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로마가 점령한 점령지는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가면 이런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왜요? 선동 정치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로마의 소리,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소리, 우리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피를 흘리더라도 로마의 그 국가의 부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로마는 전국지마다 이 콜로세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텔레비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 로마의 그 남자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가자,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가자, 우리의 생명을 바치러 가자, 피 흘리러 가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여러분, 이게 원형 경기장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할 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원래 목적이 상실되고 나중에는 예수 배교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비인간적이고 사자의 밥이 되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검투사들의 손에 죽어가는 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비인간적인 극치, 로마인들의 그 잔악함, 이것을 보여주는 게 로마의 원형교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수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기독교인들이 흘린 그 피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수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갈 수 있었어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카타콤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땅굴 속에서 두더지처럼 살고 싶겠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만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정확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300년을 600만이 땅굴 속에서 살다가 이 보이는 것이 바로 홈이 무덤입니다. 원래 무덤은
삶과 죽음이 만나는 곳이 무덤입니다. 카타콤은 무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았습니다. 사람 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 2015년에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감동시키는지, 한 번의 예배에 내게서 보낸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는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덩어리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라, 에바다 해서 이 귀가 들리게 하고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나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왜요? 소문 듣고 사람들은 오는데 소문 기적만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땅의 돈에,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예수님의 천국 사역의 장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한 구령을 여러분 듣습니다. 내가 고쳐줬다고 말하지 마. 괜히 말썽만 만들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할수록,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느리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데 더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복음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흥분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흥분이라는 말이 우리 말로는 좀 들기가 어색한 말로 들리지만, 여러분, 디자이어, 열정, 이건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복음의 열정. 콜로새서에서 목이 잘라지는 그 복음의 열정. 십자가에 거꾸로 맡기며 톱으로 잘림을 받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며 죽어가는 그 복음의 열정. 그 복음의 열정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에 그 척박하고 정말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대인 기피증에 우울증, 조울증까지 걸립니다. 그래, 예수를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섭고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떨리던 그 여인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 자세히 만지고 나니까, 예수가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물동이 집어던지고 피해 다녔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12시에 집을 향해서, 마을들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소리칩니다. 나와보세요, 동네 사람들. 나오세요. 와보세요. 와서 보세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만남이 없었나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감격해하며,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밤새우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내 청춘을, 내 삶을, 내 어떤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고 드리겠노라고 했던 그런 은혜가 없었나요?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 이런 순간, 이런 주님과의 컨택하는 타이밍이 없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열정을 회복시키십시오. 아멘. 그 열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2015년도 듣는 자리에서, 보는 자리에서 딱 거기까지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려.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2015년도 우리 그렇게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원통하게, 억울하게, 분통 터지게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책 한 권 읽고 세상의 이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갓나온 면허증 들고 3시간째 직진하면서 운전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2015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100% 정확한 팩트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선포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 2015년 첫 해입니다. 첫 해, 첫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많이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컨택하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은혜 체험했습니다. 방언도 합니다. 은사도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자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어른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